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 담대한 선포,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4월 10일 날 O.J. 심슨이 7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명성을 가진 풋볼 스타였던 O.J. 심슨이 흑인의 위상도 많이 높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업이나 큰 이런 데서 흑인을 모델로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O.J. 심슨은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광고들을 하게 되고 흑인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1994년에 이혼한 전 아내 니콜이라는 아내를 죽였다라는 살인범으로 기소가 되었죠.
근데 경찰이 출두하라고 했을 때 나타나지 않고 도망하는 그 차량 추격하는 그게 막 생중계가 되기도 했고요. 또 계속된 그 재판도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뭐 세기의 재판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그 재력을 가지고 아주 호화로운 최고의 변호인 군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워낙 돈을 많이 써서 파산할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누가 봐도 아내를 살해한 것 같은 자명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치열한 법적인 공방 또 변론을 통해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한 의혹을 남긴 석연치 않은 그러한 재판이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가 진리인지 왜곡하고 조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함을 남긴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진짜 죽였는지도 파헤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죠.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너무도 확실한 그러한 증언이었고요. 또 그러한 담대한 선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어제 우리 새벽 설교를 통해서 송 목사님께서 성령의 침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온갖 나라의 방언들이 막 터지는 귀한 역사가 나왔죠. 우리 방언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하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성경에서는요 1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으로 방언을 했는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언하는 거는요 연습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자기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 겪는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도 혼동스러웠지만 그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질문하고 궁금함을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처음 보면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지금은 제3시 오전 9시인데 술 취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는 내용,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용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같이 함께 읽은 그 부분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일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는데요. 시편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엘서보다는 조금은 더 친숙한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16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6편에 있는 네 구절의 말씀들을 잘 인용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내용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냥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내 삶이 그냥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31절, 32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무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그냥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죽으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였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같이 읽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면은요, 또다시 시편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 여기에 말하는 주는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주님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이 예언한,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간략하게 본 이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O.J. 심슨의 재판처럼 그러한 답답함, 도대체 뭐가 진리야? 라는 그런 답답함이 없지요.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는 담대하고 시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 얼마나 담대한가,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성경에도 같이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것을 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담대함, 사실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여종의 말 앞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여기는요, 3,000명도 훨씬 넘습니다. 적어도 3,000명 훨씬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호의적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다시 죽일 사람들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겁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워서 연습했을까요? 그래서 막 유창하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막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사실 자기들도 놀라면서, 제자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못하고 놀라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확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담대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어제 저녁 뉴비전 성경학교 말씀의 자리에 같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1주 차를 마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32절에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하셨는지.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되는 것,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담대함의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다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러한 담대한 전파, 담대한 증거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로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두려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말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교, 파송을 보내실 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 그를 붙잡고 그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요, 3,000명이 믿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이러한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죠.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한 전파를 통해서,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나고 없어진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지금까지 그 일들은 이루어져 왔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와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말씀을 통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인한 이 철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나 사도들보다요,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말씀까지, 더 확실한 증거, 수많은 약속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했던 이러한 담대한 선포,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그러한 선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막 발벗고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 똑같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나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나타나는,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교인 노방전도, 우리 전도 폭발팀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일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CCM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른들은 많이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처음 제목,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 이 찬양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